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믿음으로 간증하며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내 집 마른 땅에 곧 샘물 터집니다. 여러분, 내 집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내 집 마른 땅이 지진이 나고 갈라지고 강풍이 부는 것이 좋아요? 정답은 둘 다 좋다예요. 둘 다 좋다. 내 집 마른 땅에 곧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구원의 샘물이 터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이렇게 도전해 주세요. 양육을 잘 받고 있는 내 얼굴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곧 내 덕 볼 날 올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그동안 제 아내의 집회는 강고집, 강보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작년 10월 달에 양육을 받다가 사람이 완전히 다 바뀌고 변화돼서 요즘 제가 그 덕을 누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작년에 우리 김양재 목사님을 모셔서 워싱턴에서 목회 세미나 할 때 제 아내가 속으로, 아니 다 세미나가 거기서 거기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좀 됐으면 참석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 목사가 그거를 섬기는 대표로 돼 있어서 마지못해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회가 끝나고 이제 저희가 워싱턴은 줌으로 다 코로나 기간이라 양육을 10주 받는데요, 등록은 제가 그냥 묻지 않고 다 해놨는데 제 아내가 나는 양육은 안 받아도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양육을 받고 정말 제 아내가 확 변했어요. 여러분, 강고집이랑 강씨 죄송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에 제 아내를 그동안 카운터를 개수를 못했어요.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남편분들은 제 마음이 어떤지 절절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양육을 받고 사람이 달라져서 매일 양육받으면서 울며 저한테 회개할 거 있다고, 제가 제발 좀 고만와서 회개하라 할 정도로 싹 변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목사니까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또 아내니까 아주 순복이로 살고 있어요.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아직도 천사도 헐물 만한 이 좋은 교회에서, 이 본사에서 정말 복에 겨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양육을 안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세계가 열립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남편분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저처럼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저희 동네에서는 루저라고 해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못생긴 사람은 또 뭐라고 불러요? 후져. 우리 동네에서만. 그럼 저처럼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꺼져래, 꺼져. 근데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저 같은 사람은, 이거 맞히는 분은 오늘 평생 주님을 쓸 때가 점심 5그릇씩 드실 자격을 드릴게. 대저라고 합니다. 대저. 여러분, 웃으셨는데요, 이런 분들이 구속사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여러분을 살리는 구속사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대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는 의가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내 의를 가지고, 사람들이 각자의 의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름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과 의대로 옳고 그름을 가름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걸 세상이 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의는 십자가 보혈의 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즉,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 혈기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뜻과 내 의지, 내 목적, 내 네트워크, 내 돈이 죽어서 배우자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들 교회 전공 과목입니다. 매일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며 구속사의 믿음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십자가를 지는 적용으로 내가 죽어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고 가정을 중수하며 교회를 살리며 주의 몸된 우리도 교회를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게 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대저의 진짜 주인공들이여 숨은 보석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도전해 주세요. 그동안 몰라봬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하며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 험난해도 말씀이신 예수님만 믿고 날마다 큐티하며 양육받으며 웃으며 갑시다. 시작하셔야 돼요. 빨리요. 이거 안 따라 하시는 분은 날마다 위원장 동지만 믿고 돈만 믿고 화상 같은 남편만 믿고 자녀만 믿고 쏙쏙지기며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는 길이 너무너무 좁고 험난한데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 여러 부서와 기관과 목장에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며 충성되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워싱턴에서 7,000마일을 날아서 와서 축복하는 거예요. 에어 허구를 제가 격려의 글 드립니다. 이 정도면 우리 동네에서는 박수도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워싱턴 DC 지역에서 블레싱 교회를 섬기며 날마다 큐티하는, 잘 들으세요, 제 아내 이름을, 스텔라 영숙 김 아내의 남편 김장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보시면 제 제패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목사님 만나 같이 온 목사님이 목사님의 제패가 뭐였는데 제가요 너무 어려워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 제패가요 짝퉁 목사예요. 명예 목사예요. 척 목사예요. 잘난 척, 교만한 척, 겸손한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척은 다들 그게 척팀이에요. 척팀. 인정 중독, 이게 칭찬 중독, 명예 중독. 그래서 제가요 워싱턴 지역에서 교회도 2개씩 섬기면서 기도단체, 선교단체, 목회단체 13개 단체의 대표회장을 그렇게 역임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분 망했다 그러면 제가 섭섭하죠. 그래서 좀 부드럽게 목사님 표현대로 목회가 교회가 흉년을 맞았어요. 근데 이것 때문은 아니고 또요, 사실 제가 지난 이번 목회 세미나에서 광풍 목장을 다녀왔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다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더 생생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섬기는 교회 이제 강풍도 아닌 영향력도 없는 실바람 하나 갖고 제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구속적인 생명의 말씀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는 너무 어려워서 당장 그 다음 주에 사무총회 총회 열어서 다 쫓겨냈어요. 제가 진작 목사님을 만나고 큐티하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그랬으면은 내가 먼저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애통하면서 잘 품고 양육하며 갔을 텐데, 그러면 정말 아까 말씀한 망하지는 않고 흉년을 얻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런 교만과 악행을 저지르다가 정말 목회 흉년을 맞고 슬픔에 활동하다가 작년 7월 달에 워싱턴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큐티를 만나서 내 모든 삶과 인생과 목회와 습관이 완전히 큐티인으로 바뀌면서 청목사, 짝퉁 목사에서 이제 1살짜리 이제 큐티인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아내예요.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이요, 큐티인이에요. 저를 전 세계에서 아는 목사님들,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이제는 서운할 거예요 제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 아내랑 좀 늦게 결혼해서 30년 살면서요, 제 아내를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개수하고 싶어도 카운트하고 싶어도 정말 이 연사 열방 가운데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양육을 받고 180도 변해서 매일 그동안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야 되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제발 그만았으면 좋겠다고 그럴 정도로 제 아내가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요, 설교할 내용도 많은데 아직 양육 안 받으신 분들은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신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제가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큐틴 스태프들과 사역자들과 여러분들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수고와 헌신 덕분에 싱크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서요, 내 인생 최고의 수료증, 아까 목사님 영광이라고 했는데요, 최고 학위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갚을 수 없는 너무도 귀한 사랑과 은혜를 잊게 됐어요. 내 인생 최고의 학위보다 더 귀한 수료증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분, 이 수료증에 이 덕다지에 무슨 저기가 있겠어요, 능력이. 그러나 이 안에 구속사의 생명의 말씀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고요, 큐틴 목회 모든 철학이 이 안에 액기스로 담겨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 나이가 들도록 학위가 없었겠어요? 많이 있죠. 그 학위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아멘 안 해주시는데, 그런 수료증이라는 거예요. 이래봬도 아마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명으로 5명에 쳐서 많은 열매는 아직까지 카운트할 만한 그런 실력은 없지만요, 아마 워싱턴에서 최고의 수료증을 받은 목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도 아름답게 섬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전과 감동과 울림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많이 울었어요. 그냥 저절로 눈물이 막 터져 나왔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다음에 커서 꼭 훌륭한 사람이 돼서, 꼭 훌륭한 큐틴 돼서 은혜와 사랑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싱턴 지역에 살면서요 너무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이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첫째 날부터 목사님 부어주신 말씀 가운데 남아 따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영적인 사명이 남은 걸 가지고, 야, 이제 워싱턴에 돌아가서 제대로 된 큐티 목회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이 드는 한편, 또 다른 마음 속에서는 나 워싱턴 가지 말고 여기서 이번 주일날 새가족으로 등록해서 주차봉사 문지기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원데이 내 영혼의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 교회 이 큐티만 잘 붙어만 가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목요일날 이게 오늘 주일 말씀을 부탁해서 제가요 목사님 목회 누가 될까, 저는 이제 1살짜리라 매주 수요일날 사역자님들이 수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보면서요, 야, 저는 밤바다도 못 따라가는데 20년을 제가 준비를 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못한다고, 많은 분들이 여기 강단에서 말씀 드리는 거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정말 하고 싶어도 저는 정말 너무 두려워서 떨려서 못할 것 같았어요.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저기 타라하고 보니까는 이제는 안심하라. 그래서요 목사님 목회에 누가 될 거 알면서도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말씀드리기 전에도요 너무 떨리고 너무 정말 마음이 울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이걸 떠나서 이제 워싱턴에 가서 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저를 3박 4일 섬겨주신,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비명해도 되나요? 우리 유영희 권사님 풍성한 사 섬겨주셨고요, 저희 조장으로 섬겨주신 오인자 권사님, 그리고 라이드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그 많은 프로그램의 멸종들이 저에게 정말 너무도 잘 바뀐 모처럼 바뀌어서 매 시간이 은혜의 도전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앞번은 목장이었어요.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광풍 목장, 차장로님 목자 되신 분, 그리고 달다리 목장, 제가요 정말 이 목장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목장의 목원으로만 제가 뽑혀졌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저희 사실 워싱턴 지역에서는 이렇게 가정을 오픈해서 섬기기가 쉽지도 않고요, 내 죄표를 까면서 오픈하면 다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씩 제 아내가 저와 함께 제재를 오픈하면서 이게 조금씩 적용되고 되는 그런 가능성을 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목자님, 목원님들 실력이, 영적인 실력이 저보다 더 탁월하고 믿음의 근육이요 너무너무 든든해요. 자기 죄를 오픈하고 삶을 나누고 그래도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정확한 구속적인 말씀으로 처방하고 진단하는 등에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목장이구나, 여기서 구속적인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목장이 세워지고 주의 몸된 게 부흥하는 걸 느끼고요, 야, 이런 목장 내가 50동안 세워보겠다, 그런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이래봐도 제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수고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기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도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서신을 보내 왕의 대로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데스는 신광야의 끝부분이고 가나안 경계에 가까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나안을 가려면 에돔을 간통하는 왕의 대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큰 길은 요단 동편에서 남북으로 뻗은 국제도로로 다메섹, 아모리, 모압, 에돔을 거쳐 지금의 시리아까지 연결된 도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돔의 변방 모퉁이에 있는데 에돔을 간통하는 이 왕의 큰 길을 지나려고 에돔 왕의 허락을 구하는 서신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어떤 나라에게 모세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말할까요? 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것처럼 모세가 인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은 큰 아버지의 후손들이 사는 나라인 겁니다. 즉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하며 애굽에서 내려가서 고생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다는 내용들을 에돔이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이방인들도 형제지만 예수 안 믿고 큐티 양육 안 받으면 다 에돔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에돔에 사는 사람도 우리 인생에 에돔에 살고 있는 에돔 왕들도 이렇게 다 고난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의 생사를 중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아픈 고통, 상처, 고난을 얼마나 더 자세히 알고 계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곧 내 집 마른 땅에 샘물 터질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도 아니고 사촌지가 아닌 큰아버지의 후손인 에돔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어떻게 반응하며 나오고 있습니까? 민수기 20장 18절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사촌사인 것을 고려해서 정중히 예의를 갖추고 거절해도 되는데 이런지하에 단칼로 베어버리듯 칼로 협박하며 아주 살벌한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친척 간에 인정도 사랑도 우리도 전혀 없어 보이는 그야말로 무정한 에돔 왕 아닙니까? 사촌입니다. 피를 나는 친척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는 감히 할 수 없는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너희가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내 집에 들어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화상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눈에 피를 흘린 만큼 내가 더 철저하게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러니 내 눈에 띄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도 말고 부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칼이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살벌하죠? 그러자 모세가 한 번 더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으며 혹시 행여라도 지나가다가 물이라도 마시면 그 값을 다 지불할 테니 제발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재차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에돔 왕이 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20절입니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말로 칼로 상처 주며 협박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집정 막가파식으로 행동으로 나와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놈 이거 정말 싸가지 중에 왕싸가지 아닙니까? 쓰레기 중에 왕쓰레기입니다. 그야말로 밥맛입니다. 이런 놈은 가족도 사촌도 친척도 아닙니다. 철천지 왼수입니다. 남의 얘기라고 그냥 들으시는데 여러분,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에돔 왕 이야기입니까? 내 가족 이야기입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네 인생의 가족사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기치고 회방하고 태클 걸고 비난하고 바람피고 무시하고 갑질하고 멸시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무정하고 용서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참지 못하고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이간질하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죄송합니다, 내 가족 새끼밖에 모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큐티한다고 하면서 우리들 교회 섬긴다고 하면서 더 혈기 부리고 더 폭력적으로 연병을 아직도 이겨내지 못하고, 이 모두가 다 우리네 인생사의 현 주소인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시리고 저리고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가족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적용하며 살아내고 있습니까? 21절입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로 돌이키니라. 돌이키는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했던 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한 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좀 속으로 해주세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화상 같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곰 같은 답답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지체들이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한 적용입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아주 바보 같은 찌질한 적용입니까? 아직 양육을 안 받으셔서 몰라요? 1번, 2번, 3번 몇 번이에요? 에돔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은 가파른 계곡과 골짜기가 험하고 높은 돌산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가파르고 험하고 높은 인생의 돌산길을 돌아가는 수고를 감내하며 너무도 아름답고 순간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대로를 뒤로하고 정말 편안하고 쉽고 편안한 길로 지름길을 가면 좋은데, 수고하며 고생해야 하는 가파른 골짜기와 험하고 높은 돌산이 기다리는 길로 돌아가겠다고 거룩하게 결심하고 즉각 행동으로 실행하며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인생은,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뜻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나를 살리는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 살아나고, 아멘 해주세요,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중수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 인생이 이렇게 적용하고 돌아가면 어떠한 길로 누구와 함께 가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호르산을 향해 골짜기와 산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살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60만 대군이 어린이와 노인들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고생하며 생고생하며 고생문이 환하게 열린 돌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적용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적용인 것입니다. 더욱 힘들 수도 있지만 벌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위롭지 않은 목장이여 내 가정이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숨이 톡톡 막히고 같은 우리네 광야 인생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파른 골짜기 험하고 높은 산길이 내 앞을 딱 버티며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길을 나를 살리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매일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며 십자가를 지는 적용으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칼날위의 물방울처럼 조심조심 그러나 묵묵히 그러나 거침없이 걸어가는 한 차원 더 수준 높고 격조 높은 크리스찬 라이프요 큐티 내 적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더욱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런 험난한 산길을 고생하며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엎드려 기도하던 모세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도 없이 그냥 순순히 가파르고 험한 산길로 돌아가는 적용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목사님처럼 항상 퀘스천, 띵크를 해봐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장 4, 5절 상반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모세는 40년 전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새기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과 형제들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다투지 않고 순순히 돌아가는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과 권세와 내 돈, 내 인맥, 내 네트워크, 내 조직, 내 의, 내 감정, 내 뜻, 내 목적대로 내 욕심을 앞세워 당장에 칼에는 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박살을 내고 본때를 보여주며 왕의 대로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고 다 나아가고 싶지만 나와 내 가족과 공동체를 살리는 구속사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너무도 잘 박힌 못처럼 박혀있고 내 영혼의 신비에 지워지지 않는 철필로 기록되어 있기에 지금 당장은 너무너무 아프고 쓰리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험하고 높은 산길로 돌아가는 적용을 눈물로 밤새워 애통하며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첫 번째 내지는 가까운 가족들이 나를 모질게 거절하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찬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적용하고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나를 모질게 거절하는 일이 내 앞에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며 대처하십니까? 전쟁을 불사합니까? 전쟁을 불사하며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러한 가족들을 진멸합니까?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고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산길로 돌아가는 적용을 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산길로 돌아가는 어렵고 힘든 적용을 하며 호르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 25절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말씀에 순종하여 수고하는 적용을 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박수 쳐주며 수고했다 너무도 대견하고 너무도 자랑스럽다고 격려하며 칭찬을 해주시는커녕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청천벽력 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야말로 목이 곧은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평생을 헌신하며 모든 힘든 일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위협을 다 참고 다 들어주고 아멘 하셔야 돼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해도 너무한 처분 아닙니까?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며 왔는데 단 한 번 무리바물에서 혈기를 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로 인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벌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모세에게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 아론의 옷을 벗겨 아들 엘리야사에게 입히라고 하십니다. 산 위에서 아론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이인 미리암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이제는 형 아론도 죽게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는 형제 에돔에게 거절당하고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모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참하게 거절당하는 모세의 마음과 심정이 체휼이 되십니까? 이 모든 거절과 아픔 고통을 온 마음과 몸으로 겪고 있는 모세가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오고 있습니까? 본문 2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정에서 호르산에 오르니 이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앞에 놓은 쉬운 길도 형제와의 우애를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고 손해보며 힘들고 어려운 산길로 돌아가는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형의 죽음인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시리고 저리고 안타깝고 먹먹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신비입니다.
여기서 저는 신약성경에서 더욱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거절당하심이 오버랩되며 겹쳐집니다. 예수님은 하늘 높은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오시는 순간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하셨습니다. 거절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온갖 핍박을 받으며 심지어 살해 위험까지 받으며 애굽에서 이 동네 저 동네로 피해 다니셨습니다. 고향에서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척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로 거절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도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신과 거절의 아픔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거절당하심의 가장 큰 절정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 거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거절감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절, 이 예수님의 마음을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수님이 당하신 거절감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말씀의 신비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외면상으로 드러나 보이는 예수님의 상황과 모습은 온통 거절감이요 핍박이요 고난이요 위험과 어려움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이 생생하게 그려져 가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고통이지만 기쁨으로 다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보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당하고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사의 말씀을 이루어 가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적용을 하며 주의 몸는 우리들 꾀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목장을 세워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 주시는 구속사의 생명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두 번째 대지로 끊임없이 거절당하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며 양육받으며 십자가를 지는 적용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가는 적용을 하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도를 거절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과 교회의 거룩한 요청에 나는 어떤 사명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혹시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요리조리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하게 거절당하는 이별의 아픔과 슬픔과 상실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자랑스럽게 미치며 소개했던 제 아내 스텔라 영숙킴, 이분께서 양육을 받을 때 그 전에부터 조금씩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른쪽 귀가 거의 죽고 왼쪽에 20% 남은 귀로 이렇게 겨우겨우 연명해 살았어요. 그런데 양육을 받고 너무 변화된 이 아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와서 병원에 실려가면서 침대에도 못 올라가고 화장실에도 못 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도래된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저도 정말 사방팔 동해번쩍 호길도처럼 그렇게 사역하며 섬기는데 아내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제 성격을 아웃고잉 성격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꽁꽁 묶어서 같이 함께 지내면서 아내와 함께 1년 동안 우리 김양재 목사님 설교 말씀 매일 들으니까 제 아내도 귀가 안 들리지만 목사님 말씀만 듣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다 들리는 거예요. 저도 매일 듣고 목사님 책 거의 다 읽어가면서 매일 큐티하면서 그렇게 지금 1년 동안 투병 중이에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눈물로 애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제가 원래 기도를 좋아해요. 그렇게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헌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자 제 아내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젊은 나이에 기도 안 들리고 어디서 아무 활동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래서 너무 울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있어 고맙지만 그래도 어느 날은 너무 엉엉 울면서 저에게 이혼을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겠어요. 더 기도하고 울부짖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의 마음과 제 마음을 돌이켜주면서 제 아내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크기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오래 평생에 있게 하면 좋겠다고, 그래야 자기가 매일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내가 정말 큐티가 무엇인지, 말씀의 보화 속을 캐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내가 깊게 다가갈 것 같다고. 그러자 제가요, 여보 당신은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4살 때 저희 어머니께서 동생을 낳다가 피를 많이 흘리셔서 주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자리를 저희 큰누님께서 평생을 어머니 그 이상으로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목회를 위해 헌신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같은 이 누님께서 지난 6월 달에 자궁암 판정을 받고 수술하는데 암이 폐암 말기까지 다 퍼지고 꼬리뼈가 전이 돼서 4개월을 투병하다가 지난 목회 세미나 전주에 주님 품에 안기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저에게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누님이 저에게 보인 영향력,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머니 그 이상으로 평생을 제가 입는 양말부터 속은 모든 것을 우리 누님이 어머니처럼 그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이 아픔, 제가 지난 7월 때 잠깐 와서 매일 예배드리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누님에게 한 번 더 세컨 찬스를 허려달라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도구로 써달라고, 그래서 가정을 더 중수하고 자녀들을 더 믿음의 단단한 일꾼을 세워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절하셨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의 심정과 사명에 제가 감히 견줄 수 없는, 견줄 수는 없지만 같은 마음과 심정과 사명으로 체율이 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로 자신의 아버지 아론의 사명을 이어받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형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정한 불에 제단에 드림으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작은 아버지 모세와 하나님을 겹붙게 한 일도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았을 겁니다. 아버지 아론과 고모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고모가 문둥병자가 되어 진 밖으로 쫓겨갔을 때 아버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모세에게 간청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리암 고모가 돌아가고 지금은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하는 엘리야살의 아픔과 거절과 고통이 느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슬픈 고통, 거절감을 엘리야살이 온 마음과 몸으로 처절하게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살은 이러한 참담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올랐던 호르산에서 육신의 아버지 아론은 땅에 묻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겉옷을 찬란하게 휘날리며 산에서 삶과 사역의 현장으로, 목장으로, 내 가정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꿈꾸며 믿음으로 상상하며 확신해 봅니다. 엘리야살에게 입혀진 겉옷, 그 겉옷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고 들려진 성경책이요 말씀이요 큐틴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큐틴의 큐티 사역이 이제 찬란하게 빛을 발하여 강에서 바다로 창일하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열방을 큐틴으로 뒤덮어야 합니다. 온 열방의 백성들이 큐틴으로 큐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이 가슴 벅찬 하나님 나라의 큐틴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눈물뿐이라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만 믿고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며 양육받으며 희망을 노래하며 웃으며 힘내시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고통과 거절감을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며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엘리야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까? 본문 29절입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온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볼대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성령의 위로와 평안과 부활의 산소망과 천국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번 민수기 27장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엘리사를 이렇게 보상해 줬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살은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의 역사의 위대한 사명자로 우뚝 세워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는 누구 순서입니까? 이제는 누가 이 거룩한 바톤을 이어받아야 합니까? 이제는 누가 이 거룩한 겉옷을, 말씀의 겉옷을 입을 차례입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도전하세요. 이제는 진짜 내 차례입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양육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양육받을 순서입니다. 이제는 내가 더욱 열심히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인으로 큐티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고 가정을 중수하며 교회를 살리며 다음 세대를 살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차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장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거룩한 큐티 사역에 헌신된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김장재 목사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에레미야 5장 1절에 있습니다. 한번 힘차게 읽어주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진리를 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 즉 말씀을 구하는 자, 큐티인으로 큐티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거리가 황폐화되고 바벨론은 끌어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큐티하는 한 사람이 내 가정에 없어서, 내 자녀에게 없어서, 내 화상 같은 배우자에게 없어서,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 없어서, 내 공동체에 없고 한국교회가 없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도 죄악이 간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하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면서도 인생들은 스틸 계속해서 크고 화려한 거, 명품, 세상의 자랑, 가치, 이것들로 인해서 구속사의 말씀, 생명의 말씀보다 그것을 우선된 두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김양재 목사님께서 인생의 목적,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할까요? 세상은 스틸 큰 거루다가 화려하며 승부를 걸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큐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안에 죄의 쓰거리들에게 너무 많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원데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는, 거룩한 신부로 서야 하는 사람들은 거룩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큐티의 능력으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능력으로 미니스트리 하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으로, 큐티의 능력으로, 구속사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중수하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사실 겁니까? 그 옆에 분에 도전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사실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전한 방식으로 구속사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며 양육하고 양육받으며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고 가정을 중수하고 교회를 살리고 편안하게 뜸들이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살린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아야 돼요. 계시록 24장 4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눈물을 닦으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눈물을 닦으세요? 세상 가치를 위해서, 세상 자랑을 위해서, 큰 거를 위해서, 큰 돈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눈물, 그것 때문에 내 자녀 새끼 때문에 지성에 밤새울 때도 눈물,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분의 의를 구하며 내가 죽어 다른 영을 살리는 일에서 주의 몸된 우리도 교회를 부흥하고 세우는 일에 정말 내 화상 같은 남편,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아내, 자녀들을 이 거룩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밤을 새워 눈물로 헌신하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신비 잘 바뀐 것처럼 바뀌셔서 그러한 눈물을 많이 많이 애통하며 흘리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시기를, 큐티인 사역을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또 잊어먹었네요. 미리 나와서 찬양 준비하라 그랬는데 너무너무 떨려서 제가 죄송합니다. 자,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지난 시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회개하면 가운데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범죄했던 모든 죄악을 십자가 보혈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통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금양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산제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큐티 사역에서 맨 앞장서서 헌신하며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코스타 강사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마침내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까지 지치거나 피곤치 않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람들이, 인생들이, 가족들이 나를 모질게 거절하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리는 구속사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찬란하게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며 매일 말씀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달라고 이제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말씀과 은혜를 삼아여 주의 전으로 달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 의지해서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의 영혼의 심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시고, 찌르는 채찍처럼 도전을 주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살며 구속사의 말씀으로 큐티하며 양육하고 양육받으며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아버지 내 가정을 충수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편안하게 턴들이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일에 저희들을, 우리들 교회를, 김양재 담임 목사님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강에서 바다로 창일하게 흘러갈 때에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언제나 구속사의 말씀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나 귀한 물질, 생명과도 같은 물질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감사하는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 주정 예물,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흠명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들이 서가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데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땅에 있는 기름 부으로 복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복으로, 양육을 받는 복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까닭에 하나님 건강의 잔이 넘치는 복으로, 물질의 잔이 넘치는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주의 몸된 무게가 더욱더 큐티 사역으로 부응하는 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